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평안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론 근심, 걱정, 염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원래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궁의 왕자로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권세가 그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출애굽기 2장 11장에서 번역된 이 장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높다라다, 높여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그가 장성한 성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학식과 학문과 교양과 문학을 두루 익힌, 두루 배운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랬던 모세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애굽 병사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는 도망자가 되옵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장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도망자가 되었어. 이제 광야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광야 땅에서 그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는 목자가 되어서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업무,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이제 호렙산에 이르러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 양떼에게 먹일 풀을 먹이려고 하고 있었겠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익숙한 삶의 모습 속에 누가 모세를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아멘. 목사가 이제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죠. 그 양떼를 치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 양떼는 자신의 양떼가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늘 해왔던 대로, 그가 매일마다 살아왔던 그 모습,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늘 가서 보았던 그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떨기나무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불에 타지 않은 거예요. 분명 불이 있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너무나도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떨기나무 안에서 어떠한 음성,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부흥회에 가면, 수련회에 가면,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의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흥회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원에 있는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늘 해왔던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성전에서 잠을 청하다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엇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무엇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어부의 일을 하다가. 베드로가 특별한 생각, 특별한 상황, 특별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늘 해왔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 깃고 있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 속에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이죠. 추수감사주일엔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 성찬식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죠. 평범합니다. 그냥 매주마다, 매일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평범한 예배가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생각되지 아니해서 때론 지겹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때론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평범한 일생 속에 이 특별한 것이 없는 이 예배 가운데 어찌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평범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저의 영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의 믿음이, 저의 신앙이 지금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데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이것이 삶의 원리예요. 저에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누님이 있습니다. 누나가 있는데 저보다 4살이 많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누님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을 하고 이제 저희 가정이 중국집에 갔어요. 보통 중국집에 가면 초등학생이 뭐 시킵니까? 짜장면 시키죠. 예, 그때 먹는 짜장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짜장면을 시키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희 누나 졸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뭘 시켜줬을까요? 예, 맞아요. 맞아요. 졸업식이니까 탕수육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 탕수육을 먹으면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탕수육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셔요? 제가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저보다 3살 어린데 내년에 제 여동생이 유치원을 졸업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짜장면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년에 여동생 유치원 졸업하면 엄마 아빠한테 중국집 가서 탕수육 시켜달래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유치원 졸업식을 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 피자 가게에 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때 당시에 피자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집 갈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피자헛으로, 피자 가게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먹었어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제가 이렇게 장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 그렇게 어쩌다 한번 외식해서 먹은 탕수육 때문에, 어쩌다 한번 먹은 그 피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매일마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요리를 먹고, 그 식사를 먹고 자라고 성장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되는 어머니의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특별한가요? 너무 맛있어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막 그런 육의 양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요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엄마, 저녁 뭐야? 저녁 된장찌개.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아, 나 그거 안 먹어. 차라리 라면 끓여 먹을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자녀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은.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요리는 그래요. 어머니의 식사는 그러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요.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너무나도 일상 속에 나에게 친근해요. 그러다 보니 때론 지겹게 생각이 돼요. 별 감흥이 없어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그거 먹고 자라고 성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먹고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거 먹고 성인이 되고 장성하여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부흥회, 특별한 집회,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특별한 순간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영광교회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평범하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평범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를 너무나도 평범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없어 보이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영광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한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나를 보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위치적으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보고하는 그러한 응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이것이 어떠한 신앙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와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단순히 이삭을 죽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물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 가축을 죽이고 그 가축의 가죽을 벗깁니다. 다리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몸통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바로 번제의 제사예요. 아브라함은 그 제사의 방식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인 다음에 이삭의 피부를 벗겨내야 돼요. 이삭의 손과 발을 잘라내야 돼요. 이삭의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을 드러내고 그 몸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담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신앙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 말씀을 내가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반드시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이 평범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소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는 삶.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귀한 감동의 말씀, 은혜의 말씀, 다짐과 결단을 두셔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 남았죠. 이제 새로운 장로님, 새로운 권사님, 새로운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새로운 임직자분들,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귀한 임직자로 세워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직분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은퇴식도 하죠. 귀한 장로님, 귀한 안수집사님, 귀한 권사님들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은퇴식은요, 이제 세상의 은퇴랑은 좀 달라요.
세상의 은퇴는 이제 떠나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은퇴식이지만, 교회에서의 은퇴식은 그 직분을 맡으심으로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치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은퇴식이에요. 이제 우리 영광교회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영광교회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이 되십니다. 은퇴 집사님들이 되셔. 이제 은퇴식을 마주하며 내가 이제 은퇴 장로요, 은퇴 권사요, 은퇴 집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사명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임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식을 거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임직식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임직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으셔야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임직식과 은퇴식을 앞두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2주 남았습니다. 우리 평범한 예배, 평범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기쁘십니까? 감사함이 있으셔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별 감흥 감동 없이 벌써? 야, 올 한 해 금방 갔네.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예식이에요. 감동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너무나도 별 감흥도 감동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일상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귀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하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름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평범한 그러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하고 평범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귀한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주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경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 평범하고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예배, 그러나 주님, 이 평범하고 이 익숙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하고 이 익숙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자의 삶이요, 새로운 비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